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성경책 찾아주세요. 성경책 들고 와주세요. 자, 오늘 성경을 조금 찾을 때가 있어서 같이 일단 2장 17, 18, 19, 20절 제가 17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에게 감사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같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그 시간이 벌써 많이 갔다가 이제 오늘 7월 12일이니까 예빈이는 방학했어요? 다음 주. 보통 7월 마지막 주는 방학을 고등학생은 아닌가? 7월 30일. 31일날. 소연이는? 고3이 방학이 있겠나 하네. 1학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직 기말고사도 나오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유정의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앞에 13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7절, 18절 말씀 중심으로 17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다. 그래서 열정으로 너희를 다시 보고 싶다. 이 표현 앞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떠나는 것은 이 표현에 자기를 어디에 비유했죠? 그렇죠. 자기를 고아에 비유했다고. 고아에. 무슨 마스크 썼어? 고아에 비유한 모습들을 가지고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 안의 관계를 가족이라는 관계로 성경을 설정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묵상했습니다. 다음 넘겨볼래요? 1장 1절에 나오면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다 같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인 것이고 이 생각을 분명하게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 설정에서 포커스를 좀 두고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뒤에 나오는 19절하고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삶의 목적 설정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부분만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19절에 시작하면서 스스로한테 물어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도 묻기도 하고. 여기서 멸류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즘은 은민아, 멸류관이라는 말을 써? 우리 일상생활 속에 대답해봐. 잘 써? 잘 안 써? 잘 안 쓰지? 멸류관이라는 말을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 미안해. 하여튼 멸류관이라는 말은 지금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맞죠? 지금 뭐 멸류관이라는 말을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성경이 쓰였던 이 당시에는 면류관이라는 이 표현이나 이런 말이 가끔 쓰였던 말이에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 네. 손기정 선수. 무슨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 달리기인데 어떤 종목? 그렇죠. 마라톤 선수죠. 네. 근데 지금 한국 사람인데 일장기가 붙었죠.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이지만 물론 이때는 이제 일본 국가를 대표로 나가게 된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이어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이때 머리에 쓰여진 이거를 무슨 관이라고 불러요?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월계관 또는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뭐의 상징이에요? 영광스러움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1등한 선수에게만 이걸 차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면류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영광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과 기쁨과 감사 이런 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주변의 고대 근동 이 주변 사람들은 이 면류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나서 스스로 답하기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운동 선수의 최대의 꿈은 무슨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연습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회가 당연히 되었을 때 특히 이제 마라톤 선수들은 자 퀴즈 마라톤은 몇 킬로 됩니까? 42.195km를 뛰어요. 네. 보통 몇 시간 뛰죠? 달리기를? 요즘 기록에 의하면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달리는 거죠. 네. 이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예처럼 뭐야? 대회에 참여한 사람의 목적은 몇 등 하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죠, 1등. 숨 막히게 2시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속도가 아니라,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결승선에 올인을 하고, 그죠? 그 올인 중에서도 이제 1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는 것처럼 가장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받는 것. 그것 위해서 4년을 달리고 그날 당시에 42.195km를 달리는 거죠. 그죠? 팀장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마라톤과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비슷하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비슷하다는 것을. 그럼 마라톤을 출발을 하면 영원히 뛰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어때요?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지점. 비록 2시간을 달려가지만 분명히 끝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살 때. 네. 언젠가는 끝이 오는 거죠. 끝이. 지금 우리 교회도 제일 고령이신 영수 할머니가 몇 세지 지금? 68세. 네. 100세가 다 돼 가시는데 그러나 끝은 있어요. 끝은. 네. 이성욱 쌤 할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106세. 106세. 네.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그러나 끝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자, 말씀 가지고 봅시다. 넘겨주세요. 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지구의 끝이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밑줄 그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에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 찾았죠? 못 찾는 앞에 화면 보시고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고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의하면 강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림이라는 말의 원어가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황제라고 부르죠. 이 황제가 어느 지역을 갈 때 그 황제가 어떤 지역에 갈 때 그곳에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황제가 그 지역에 강림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울이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쓰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황제가 그곳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남구에 온다고 생각해봐. 우리 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수행원들하고 막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시겠냐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요.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지만 오늘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면 신약에서 하신 이 약속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앞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4장 5절 넘겨주세요. 자, 그들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기로? 심판하기로.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재림주로 오시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심판주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분명하게 서야 된다는 것들을 이 19절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방향성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앞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가보세요, 성경에. 1장 4절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이 뭔가 하면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했다면 남일교회 성도인 우리 또한 뭐 하셨다? 선택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2장 12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2장 12절.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아야 돼요, 여러분. 2장 12절 가보세요. 이는 지난번에 봤던 본문이죠.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하늘나라로 초대받은 그런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 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또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표 기억나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표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TV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이 개념을 우리는 분명하게 잡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세대는 죄로 인한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빠졌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이 재림의 때가 온다면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잠깐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서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돌아보세요. 19절 2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은 팀장님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렇게 다른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을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내가 가장 영광 받는 것이 뭔지 너희들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팀장님이 가끔 이쪽 본문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빨리 가봅시다. 여기는 이 본문에 없어요. 너무 길어서 다 못 실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그 심판의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나와요. 비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교독할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10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4개 시작.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6절 마지막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불로 우리의 인생 삶 전체를 불로 태우신다는 것으로 비유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막 불 태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쌓을 것인데 그 인생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불태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불로 심판할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그대로 남아서 빛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홀라당 불탄다는 거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 어떤 목사는 이 표현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락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1장 12장 19절 20절에 바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가장 영광스러움이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의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줄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면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그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잘 세워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교회 목사님이 되고 뭐 사역자가 되라는 거인가? 여러분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로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들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자, 지금 시작할 때니까 뒤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 자기가 좀 뭔가를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팀장님도 지금은 뭐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CCC라는 곳에서 대학교에서 2년 반, 근 3년 가까이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훈련을 받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또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사실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또 학교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 직장생활 하실 때 그 일에 함몰되어서 허덕허덕 그 속에서만 빠져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분명하게 떼서 교회이든 또 선교단체이든 어떤 다른 곳이든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워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떼어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로 보면 어디를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이고 또 새신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요. 만약에 청년부에 가면 리더가 되어져서 멤버로 된 지체들을 말씀 가운데 중보기도로 그 친구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바라기는 내가 하는 일에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물질을 위해서 나의 집을 넓히고 나의 뭔가 좋은 것을 하고 물질적인 것에 여러분 함몰되어서 거기에서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파트 평수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일까? 그건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느냐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교가 있었을 때 유치원은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도 그때 팀장님을 누가 가르쳤는가 하면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나왔던 고등학교 누나 형들이 가르쳤어요. 선생님. 네.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에 교사가 되어서 가르쳤어요. 선생님도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씀 가운데서 자라온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부 때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 떠올려보세요. 이름 얘기해보세요. 누구예요?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유치부 선생님 누구예요?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렇지? 공명생도 있고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유초등부 때 여러분들 선생님 누구였어요? 또 유초등부 선생님 누구였어요? 최순영 집사님도 있었고 예빈이 철동이 집사님 배민영 선생님 유치부 때 선생님 누구였어요? 권호상 할머니도 계시고 혜연 쌤은 유치부 때 여기가 아니지. 그 전에 누구 기억해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누군가는 어떤 수고인데 수고를 감당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지고 누군가 남일교회에 또는 다른 곳에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또는 수고해야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모습이 있어요. 사실 힘들죠. 예. 가끔 여러분이 선생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책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 나도 때가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오늘 바울로 보았을 때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꼴 청년부가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지.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그 수고를 피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소연이가 고3 졸업하면 여기 중고등부 교사, 보조교사로 와야 되는 거지. 아니 유초등부 가려면 가. 유치부 가려면 가도 되고. 안 할 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다 잊어버렸나요? 그때 어떤 기억들을. 여러분 때가 되어져서 기회가 되어지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자주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을 키워내고 길러내는 그 수고를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물질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영광스럽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을 삶이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말씀 안에서 세워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설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실래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직장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결혼할 것인가? 우리 김준영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소리 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아마 이렇게 저렇게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팀장님의 어떤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나의 영광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섰을 때 나의 가장 영광은 너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씀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실래요? 시간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침묵하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작게라도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청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생의 가치들을 분명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학생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분명하게 세워서 정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고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이 때에 이 젊을 때에 정말 삶의 가치관들을 분명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정말 성경의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에 과감히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한 진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